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유대 사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푼네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여전히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네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유업입니다. 믿음의 유업.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칼렙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하여 모든 신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알아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자기 자신을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에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믿음은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며 또한 날마다 힘주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에 관해서 배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지와 온전한 순종,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도 변명이나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 일을 수행하죠.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나이 많이 먹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뿌리치고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삭도 순종을 했단 말이죠. 참으로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말이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증거니,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과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현실로 이제 보이도록 증명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이 100% 성취되죠. 100% 성취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성격상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죠.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났죠? 예.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그대로 떠났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용기의 사람, 용기의 사람. 아브라함은 성별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영적 전쟁이나 실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죠.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용기의 사람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돈, 출세, 음행으로부터 그는 능히 이겼다 그 얘기죠. 이긴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이죠. 사랑의 사도. 베드로는 열정이 대단했죠. 열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열과 열정이 많고 그리고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겸비한 사람,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열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관한 지식,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고 겸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칼렙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도록 해 주십니다. 온전히 믿음에 관한 보상인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가나안의 다른 정탐꾼 10명은 아주 백성의 마음을 녹였어요. 왜냐하면 너희 가면 다 죽는다. 몰살당한다. 아유, 성도 튼튼하고 사람들도 전투력이 막강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칼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단점은 뭐냐면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들, 특히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을 대단히 신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믿음이 없다 그 얘기죠. 그걸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추측이죠. 추측. 그 믿음이 아니라 추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그분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칼렙은 어떻습니까? 칼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가나안 지역의 성벽이라든지 튼튼한 성벽, 그리고 체격이 큰 그러한 적군들, 그러한 군사력에 겁먹지 않았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시는 것이지
모든 일의 관장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주시겠다 그러면 주는 것으로 믿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헌신하게 되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뭐 믿음 없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냐는 얘기죠. 이런 믿음의 척도는 순종이란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분명히 이 약한 세대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오직 여푼네 아들 칼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자, 지금 칼렙, 여호수아하고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그런데 이제 이 칼렙이 과거에 오늘 신명기 1장 35절로 37절 모세가 칼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칼렙 자신이 밟은 그러한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걸 달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다 광야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죽었습니다. 자, 그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칼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자,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움직이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땅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골 시내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갖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매일 정도로 그렇게 물자들이 풍성하다 그 얘기죠. 과일도 잘 있고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고 훈련도 잘 돼 있고 성벽도 튼튼하고 아이고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칼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 그 얘기죠.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서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20세 이하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게 많이 있죠.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멸류관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천년왕국의 유업을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믿음 있는 칼렙에게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보장하셨다 그 얘기죠. 보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으면 이제 육신적인 사람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잖아요. 이걸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러한 성품으로 바뀐다. 그걸 성화라고 그랬죠. 그것을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 그렇게 되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행동을 생활에 재현하는 그런 내재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을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있잖아요. 못 박혀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데 살아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죠. 이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을 다한 순종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죄했던 때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죠. 그러면 과거처럼 살지 말라 그 얘기죠. 이전에 무식해가지고 무지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 이런 삶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정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16절에도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도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자,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죠. 17절에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그러면 믿는다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야, 두려움과 떨림은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진귀하시네. 또 주님은 두려운 분이네. 이래가지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18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은 게 조상들의 전통을 따랐더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은이나 금 같은 그러한 썩어질 걸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아니죠. 인간의 피도 아닙니다. 누구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그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분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셨으며 과거지요. 또 왕국이 과거에 임할 수는 없죠. 예. 부활함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예. 하늘에 그래서 오르셔서 아주 더 영광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또 재림하실 때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대단히 소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40세 때 그랬다가 45년간 또 추가로 또 살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85세예요 지금. 85세인데 전쟁에 지금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해도 끄떡없이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강건하죠? 그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고 많은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이것은 믿는 자의 즐거운 고백이요 간증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금 그 후로 45년간을 살았는데 끄떡없다. 지금도 뭐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 나가서 85세인데 전쟁을 치른다 그러겠죠. 모압 암몬과 함께 침공할 때, 모압이 침공했을 때 말이죠. 여호사밧이 주님께 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는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죠. 온유가 어린아이들 즉 아내들 자녀들과 함께 이제 주님 아주 온유하게 했고 또 유다들 모든 백성들이 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어린애까지 모두가 왕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간구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뭐라고요?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저희는 있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갈렙은 전심전력을 다해 함으로써 주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결과는 주님이 인도하셨고 또 보호해 주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증 있으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렙은 현재 85세인데도 모세처럼 힘이 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120살까지도 그랬어요. 120세인데 힘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도 좋고 기력도 좋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도 아직도 싸움터에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이 강건하죠? 이 갈렙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혼이 어때요? 강건하죠? 그 사람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간증,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간증,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의 간증,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확실하죠. 승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셋째로, 믿음의 소유자의 확실한 보상이 있다 그 얘기죠. 믿음의 소유한 사람이 보상이 없냐면 확실한 보상이 있다.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본문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니, 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강한 군대인데 내가 가서 다 쳐부시겠다 그 얘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헤브론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 말고 추측. 추측은 뭐예요? 독단적이죠. 자신이 활동한 거, 내가 생각한 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추측은 자기 멋대로 한 것이고,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고, 자기 과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 없이 행하는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칼렙은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죠.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유업과 상을 또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면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여러분들은 할당을 받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대한 물층이죠. 거대한 물층. 예표. 붉은색이죠. 붉은색. 거대한 물층이요.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휴거의 예표. 또 천년왕국의 예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칼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장수했습니다. 장수했어요. 그래서 칼렙은 천년왕국에서 칼렙이 받은 그 유업 있잖아요.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땅의 유업을 받죠.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합니다. 왕으로서. 그것에 관한 예표라고 얘기죠.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칼렙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손해받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 얘기죠.
세 가지 뭐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도록 해주신다. 칼렙과 같이.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칼렙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확신과 셋째는 보상이 있다 그러죠. 확신과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특히나 이 칼렙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주님께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텐데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보상을 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칼렙을 본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모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잠시 꿈틀꿈틀대고 주저주저 되었는데 여호수아 특히 칼렙과 같이 믿음의 유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뢰함으로 100% 신뢰함으로 믿음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면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칼렙과 같이 능히 많은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텐데 통치할 수 있는 땅이 없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